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편 7번째 하팍스 영단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하죠.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은 이제 파스 스푸데라고 해요. 모든 간절함, 모든 열심. 스푸데는 이제 열심, 간절함, 급함, 서두름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스퓨도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긴급함이 담겨 있는 열심인 거죠. 그 열심이 간절하다라는 거죠. 모든 간절함. 이걸 이제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스푸데라는 단어를 간절함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면서 급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 간절하고 빨리 거기에 닿고 싶은, 그리고 그걸 갖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 이런 것까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그 간절함을 담아서 이제 사도가 편지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푸데는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인 거고, 열심과 노력과 서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푸데라는 단어는 70인역본에서 이제 히파존이라는 히브리어의 역어로 쓰였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그 피가 이제 히파존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으라고 하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이제 진리의 허리 띈 거죠. 진리를 붙잡으라는 얘기고, 발에 신을 신고, 역시 복음의 신인 거고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지팡이를 짚고 가잖아요.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급히 먹어라. 히파존. 그러니까 긴급하고 급하고 서두르는데, 서둘러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토라고 해요. 에트라는 대격 표시에다가 3인칭 남성 단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는 그를 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라. 그를 먹어라. 그거는 어린 양을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면서 예수 먹어라. 말씀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시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는 그 걸음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급하게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애굽이고 이 세상이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급하게 벗어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나의 그 두 마음이 삭제되는 걸 급히 먹어서 애굽을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고 해요. 단번이라는 말이 이제 하팍스입니다. 한 번, 단 한 번. 그 한 번으로 영원히 영단번이라는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데요. 그 하팍스가 쓰인 용례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하시죠. 한 번에 죽으셨잖아요.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영원한 그 해결의 죽음이신 거죠. 또 죽고 또 죽고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단번인 거죠. 그 의미가 하팍스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또 죽고 또 죽고 하면은 자꾸 고난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한 번으로 영원히 자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마르티아, 죄가 하마르티아죠. 없이 한다라는 말은 아데테시스예요.
아데테시스는 무효화한다는 거죠.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없는 거야 원래 라고 하시는 거죠.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는 우리의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이 우리의 탐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 자체인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한 두 마음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육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나의 두 마음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 죄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죄라는 거는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을 입고 있다는 건 내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이라는 얘기인 거죠. 요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두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네, 항상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진리를 알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수시로 두 마음이 발동하잖아요. 그걸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이 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죄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 육의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수시로 두려움에도 떨어지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완악하고 강팍하면서 연약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고 나는 내 것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내 판단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먼저예요. 거기에 비춰서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수긍이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해되면 그제서야 겨우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죠? 정확하죠? 예. 예. 이게 지금 이 괴로움의 탄식을 하시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누가 괴로워할 수 있냐면 성도만 괴로워할 수 있어요. 예. 성도 아닌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을,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건 전혀 자기에게 괴로움이 아니에요. 깜깜한 흑암 속에 빛이 없는데 자기가 흑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비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즐거워해요. 그렇지만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은 나의 두 마음이죠. 나의 두 마음의 그 법,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가 괴로워한 건 그 바깥의 괴로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안의 괴로움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 자체가 죄라는 것을 사도가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의 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찰싹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용도란 말이에요. 용도라는 거는 사용되는 도구라는 얘기죠. 뭔가 쓰임이 있다라는 거죠. 쓰임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깐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라는 거는 뭐예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육 자체가 현재 죄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죄를 주셨고 육도 주셨단 말이에요. 육을 주셨고 죄를 주셨어요. 근데 육에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인간이 죄에 갇혀버린 거예요. 현재 내가 몸을 입고 있다라는 거는 죄에 갇혔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짓궂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육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벗어버리기 전에는 죽는 거죠.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죄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게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절대로 죄인의 그 테두리에서 범주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냔 말이죠. 그거는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신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직 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오라라는 말은 없어요. 예, 번역자가 멋대로 첨가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멋있어요. 예, 예, 멋진 의역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탈라이포로스라고 합니다. 비참하다, 괴로움 받는다, 곤란하다, 불행하다 이런 의미죠. 나는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사가 이제 탈라이포레오인데요. 비통함, 비참함을 경험하다, 심한 노고를 겪다, 고통을 당하다, 고생하다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나는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존재다. 왜?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의 그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죠. 이게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기도 하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러나. 진리를 알고 그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해하고 죽은 것 같은데도 수시로 분내고 성내고 근심 걱정하고 이게 실족하는 건가 고민할 때도 많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사망의 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짓궂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이걸 괴롭다고 하는 거는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죄 또한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해하시죠? 내가 쌓고 싶어 하는 거, 얻고 싶어 하는 거 전부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잠시 가져보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알라고 주시는 거지. 이게 내 거인 것처럼 착각을 해갖고 꼭꼭 붙잡고 싶어 하고 놓고 싶지 않아 한다면은 단단히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용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그 용도, 죄의 효용이라는 거, 그 효과를 발휘하는 그 한계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고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예, 그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 교육의 재료로 주신 게 죄란 말이죠.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데요. 사망의 몸은 호소마 호다나토스예요. 사망의 몸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괴로운 어떤 죽음의 몸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은 사망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그렇잖아요. 죽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호소마 호다나토스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은 멸망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몸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전혀. 내가 이 몸 때문에 멸망할 것 같다고 지금 사도가 괴로워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원래 죄의 법이 있었잖아요. 그 법이 서로 다투는 거. 다투는 이 몸.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몸인 거죠. 다나토스니까 그 죽어야 하는 죽음을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의 몸을 지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다투는 몸을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툼으로 인해서 나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의 다툼이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차원이 조금 달라요.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멸망당할 것 같아. 이러한 사망의 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다투는 걸 본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았고 법을 그래서 알고 그걸로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수시로 발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알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롭다고 하는 거죠. 그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내내 하는 이야기예요. 예. 계속 둘로 나오잖아요. 형제로서도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다툼을 지금 내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쟁도 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의 영적 전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도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그 전쟁을 우리에게 성경은 내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그걸로도 부자 노릇한단 말이에요. 부자 행세예요. 내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진리를 알았어. 그래서 나를 배척하는 저들이 불쌍히 안 됐어. 예,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공고하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탈라이포로스.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야. 고생하는 존재야. 그리고 가련한 존재야. 엘레이노스. 엘레오스에서 온 말이에요. 너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야. 자비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거죠. 푸토코스야. 내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너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단다. 라고 하는 거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고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경이고 입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비참이고 고통이고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이것이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렇지만 해결책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감사하리로라 했으면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다툰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는 두 법이 다투고 나는 두 법을 다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끝까지 다투는 걸 나는 지켜봐야만 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사도가 죄의 용도를 이해한 거예요. 한시적인 그 죄, 그게 뭔지를.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애면걸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예, 거기에서 헤쳐나갈 능력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와 무관한 척, 그런 일은 나와 무관한 척 이러지도 말란 말이죠. 예. 모든 약한 것, 나의 악함, 나의 강박함, 그걸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리게 되겠죠. 감사하게 되겠죠. 찬양하게 되겠죠. 면목 없이. 예. 자, 그리고 사도가 말해요. 이게 장이 나누어져 있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전히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다투는 나의 두 마음, 탐심이 발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코 정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훌륭해져서 거룩해져서 없는 게 아니라 오직 성도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고 고통이고 비참함이고 괴로움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정잠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를 이해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해방시켜 주신다, 건져 주신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걸 이제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걸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바다라니까요. 그렇지만 소망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모임물이 바다인데 그 모임물을 소망의 물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합학스죠. 한 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해요. 한 번 죽는다. 지금 이거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흔히 이거를 목숨이 끊어지는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합학스란 말이에요. 한 번. 영단번.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한 번 죽는단 말이에요. 영단번. 날마다 죽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의 은혜를 한 번에 받고 그걸로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두 법이, 두 마음이 사망의 몸 안에서 다투는 걸 바라보는 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성도의 안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늘의 재판장에 서갖고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거 심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포 드네스코 죽다. 요거에 이제 아포와 드네스코에서 유래한 거예요. 드네스코의 명사는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다나토스의 그 죽음, 성도는 영단번의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이죠? 합학스예요. 단번에 들이게 되셨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페로라고 해요. 아나페로란 말은 아나가 위로잖아요. 위로 데리고 가다라는 얘기예요. 위로 데리고 가서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는 뜻이 있죠? 제사 드린다는 건 희생 제물로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간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 위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위로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죄를 담당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도 올라라고 했잖아요. 올라가 알라에서 왔고 위로 올라가서 번제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게 아나페로예요. 올라가셨더니. 마태복음 17장 1절이 변화산 사건이 시작되는 구절이죠. 예.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돼요 했다가 사탄 소리 듣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변화산을 오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엿새 후라고 해요. 엿새 후. 여섯째 날이죠. 예. 여섯째 날은 십자가에 죽는 날, 십자가에 죽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순환을 예고하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 요거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요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십자가 순환의 예고와 변화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독자들에게 이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곧 부활이다. 십자가 죽음이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행 구절을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해요. 병행 구절인데 같은 날인데 여기서는 8일이라고 하죠. 8일쯤이라고 하죠. 8은 또 뭐예요? 8은 죽고 부활하는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인 거죠. 지금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요걸 두 기자가 적고 있는데 날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논리적으로 보자면 지금 마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사탄 소리 듣는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하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변화산까지 이동 시간만 계산하면은 6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사건이 일어난 날들을 모두 계산해 놓은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오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썼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예. 우연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됐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편집하셨단 말이에요. 정교하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은 제자들, 교회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가르치고 그 부활의 그 변화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십자가가 끝나지 않은 그 상황을 연결해서 6일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그걸로 변화산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보시면은 분명해져요. 자, 데리고 가는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라고 하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러 번 같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자주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세 사람이 같이 가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 마찬가지고요. 겟세마네 기도 때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을 편애하시듯이 데리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7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굉장히 편애하시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 사람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둘 다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야곱과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야고보 자체가 야곱이잖아요. 강도죠. 발목을 붙잡는 자, 강도. 강도가 야복강에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이 되는 거죠.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 3서가 전부 사랑의 이야기죠.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에서 죽겠죠. 그러면 사랑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베드로는 페트로스죠. 페트로스는 반석이에요. 반석은 물을 내는 반석. 요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교회의 모형이고 셋은 또 하늘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셋으로 교회의 내용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예, 요것만으로도. 그들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해요. 파랄 람바노, 데리고 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파라와 람바노죠. 람바노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그리고 인계하다라는 뜻이 있죠. 파랄 람바노가 인계하다, 이어받다. 그러니까 뭔가를 넘겨주는 거죠. 전수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접하고 진리를 전수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말이. 그리고 따로는 카타 이디오스라고 해요. 요거는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할 때 카타 이디오스란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카타가 이제 아래로라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전치사고요.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기 자신에 속한 것 또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이면서 매우 친밀하게 따로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대하시는 방식이 카타 이디오스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란 말이에요. 따로 개인적으로. 뭔가 교회가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이죠. 예. 하나님이 오직 그 사람만 상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카타 이디오스란 말이에요. 자, 따로 그 의미를 가진 게 카타 이디오스고요.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조용히 나온다. 이것도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카타 이디오스.
개인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가 나가는 그거. 예. 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이라고 해요. 병행구절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6일과 8일이라는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높은 산과 산,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산은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은 우리죠. 근데 높은 산은 뭐예요? 높은 산이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산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산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6일인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높은 산인 거예요. 자, 높은 산을 뭐라고 하냐면요. 오로스 휩셀로스라고 해요. 오로스가 산이죠. 휩셀로스는 뭐예요? 높은 교만한 산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병행구절을 했는데 우연히 서로 좀 다른 표현인 것처럼 봤는데 정교하죠. 높은 산이란 말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산인 거예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산, 죽어야 되는 산,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올라가신다고 하죠. 올라가신다가 희생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올라가신다는 말이 희생제사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오로스 휩셀로스, 교만한 뜻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한 그런 의미가 확실하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이 호 헵셀로스라고 이제 정관사를 쓰게 되면요. 헵셀로스의 호라는 정관사를 쓰게 되면 높은 곳이 되겠죠. 이 정관사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돼요. 근데 이걸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요거는 하늘까지 높아지고 싶은 사탄이고 바벨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인간들이 높은 산, 교만한 산, 여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 높은 산에서 뭐 한대요? 행음한다는 거예요. 행음, 간음. 예. 행음, 간음이라는 건 또 뭐예요? 이거는 유일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간음이라는 말 자체가 결혼을 전제로 한 말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자에게는 간음이란 말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할 자, 그리스도와 결혼할 자에게만 간음, 행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야단과 저주가 해당되는 거예요. 예. 너희가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진리를 담아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랑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음 많이 해요. 맨날 간음하고 행음하고, 그죠?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한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야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리스도인데, 나의 두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내 마음 안에서 높은 산, 교만한 산, 여기에서 간음하고 행음하는 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팍스, 영단번으로 죽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고 창 하나에 죽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은 인간은 모두가 높은 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낮은 데는 타페이노스라고 해요. 타페이노스는 낮은이란 뜻이면서 겸손한이라는 뜻이에요. 낮고 높음의 차이가 교만과 겸손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은 자를 겸손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자기 수양을 하고 교양을 쌓아서 겸손의 모양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참된 겸손은 아닌 거예요. 예.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기 평판이나 인간관계에서 뭔가 조금 이익이 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한 일시적인 그런 외양이고 외모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런 외모 안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 마음, 레바브.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한 마음이냐, 두 마음이냐, 높은 마음이냐, 낮은 마음이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지혜, 프로디모스.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 할 때 쓴 말이잖아요. 그리고 슬기 있는 처녀 할 때, 슬기 있는 프로니모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단순히 인간적으로 너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 지혜로운 척 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노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니모스가 만들어진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 있는 청지기, 슬기 있는 처녀는 어떻게 슬기로워져요? 기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척, 성령 받은 척,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은혜로, 은혜를 주어야 너에게 지혜가 생기니까, 그 자만이 지혜가 있는 거니까 스스로 그거 지혜 만들 수 없다. 기노마이,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고 나 이런 체험했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뜻을 깨닫고 십자가 죽음을 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겸손하고 낮은 그 마음을 가진 거고 그게 지혜 있는 거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 찬송하고,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비가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홍수예요. 거기에 맞아 죽는 거란 말이에요.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그렇게 그 비에 맞아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를 지금 인생 속에서 계속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땅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잠기는 거란 말이에요. 높은 산이. 천하, 하늘 아래, 아무리 높아져도 하늘 아래일 수밖에 없는 우리 높은 산, 그 바벨탑들이 다 잠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잠겨서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고 사랑인 거죠. 시편 68편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예, 그 산,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혜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내가 높아진 그런 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기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 아니면은 그 산 아니라는 거죠. 그 산, 그 높은 산, 거기로, 높은 산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데려가시는 거는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교회를, 나를 데리고 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나페로라고 했죠. 제사 드린다고 했죠. 예, 희생 제사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높아진 나라는 산을 죽이려고 아나, 위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예, 희생 제사란 말이죠. 아나페로. 희생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제사 드린다는 말이 아나페로예요.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 또 가르쳐 주시죠. 예, 제사 드린다. 예, 요게 72역본에서 알라, 올라간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 2절에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번제로 드리라. 올라, 번제로 알라, 올라가다. 예, 산에 번제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일이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는 일.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도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단번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 영단번이에요. 한 번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해졌단 말이에요. 예, 단번에라는 말이 하팍스와 함께 이제 에파박스란 말도 있어요. 에파박스도 조금 의미는 다른데 모두 동시에 한 번에, 단번에 비슷하죠. 그래서 용례가 비슷해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하팍스와 의미가 상통하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 죽는 거는 아포드네스코,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는 것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 죽는 거는 요 죽는다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역격이거든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가 이제 역격인데 죄에게, 뭐뭐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두 마음의 율법이 죄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예. 죄에 대하여 죽기도 하지만 죄에게 죽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스라엘에게 죽은 거고 그 이스라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두 마음이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는 거죠. 근데 죽으셨어요. 과거형으로 쓰여요. 그리고 살아계심은 요거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그러나가 있어요. 죽으신 거는 과거형으로 죽으셨고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시다. 자오, 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단번으로 죽으시고 현재 지금 내 안에서 영원으로 사시는 거죠. 그 영원한 현재의 사심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고요. 그게 영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지금 영단번으로 죽으시고 영원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나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한번 빛을 받으면 그는 한번 택한 자는 다시 버려짐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과는 조금 안 맞죠. 의미가 좀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에요. 한번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 이야기잖아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이 성령까지 주시고 그리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뭔가 성경의 전체 맥락과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또 많이들 오해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잘해라, 안 그러면은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어떤 일종의 협박도 받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구절이기도 하죠. 예. 한번 볼게요. 한번 빛을 받았다. 하팍스예요. 그리고 빛을 받았다. 포티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규오마이죠. 하늘의 은사를 하늘의 도레아 선물을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푸뉴마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 역시 규오마이 맛보고 선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칼로스 선하신 레마의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 멜로 아이온 능력 디나미스를 규오마이 맛보고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 번 비침을 받는 거는 빛을 받았고 한 번이라는 건 하팍스 영단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빛은 생명이란 말이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받은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 하늘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 선물을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선물은 뭐예요? 하늘의 선물, 하늘의 은사는 생수죠.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는 영생이죠. 예. 영혼의 그 생명의
그 물이니까 진리의 물이고, 그리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그 은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죽어가는 걸 깨닫잖아요. 느끼잖아요.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예. 능력을 행하신대요. 요거 능력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엑수시아와 디나미스를 했었죠.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요거는 디나미스가 되겠죠. 네. 엑수시아는 자격, 권세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레마의 말씀을 맛보고 그 맛보아서 즐거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다나토스의 죽음을 또 맛보고 그래서 그걸로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근데 타락한 자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게 이제 다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한 게 거짓된 게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죄 하나하나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완전한 돌이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이킴은 영단번으로 역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더불어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타락한 자들이 그들은 이미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돌이킴,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죄의 증상이에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서 영단번에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고도 실족한 자는 용서 못 받는다. 이러면은 성경의 그 맥락이 완전히 뒤틀리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죽음으로 회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영단번으로.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하팍스란 말이에요. 하팍스를 소홀히 보면은 이거는 한 번 이랬는데 다시 이러면은 안 되지. 그러면 구원 못 받지. 이런 차원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단번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는 영단번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또 죽어야 된다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고기 달라고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기브롯 핫다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오해하면은 이제 회개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막 해도 되는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오해 안 하시죠. 영단번의 사건이 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될 때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나 이거 하나님이 이러다가 버리시는 거 아닌가? 사도도 그런 의심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 쓰다가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미말에 든 자처럼 도륙되는 그 양처럼 이렇게 나를 취급하시고 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구원의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몰라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뭔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로 탔다와 그거 뭔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정립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뭐가 회개인지 완전히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죄의 증상들이죠. 증상들에 대해서 죄 자체는 뭐냐면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아서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계속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빛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빛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할게요. 자,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라고 해요. 단번에 하팍스로 주셨대요.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는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지금 이게 단번에 주셨다고 하는데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판다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을 판 유다, 뭐 이럴 때 이 파라디도미를 쓰는데, 근데 전에도 한번 했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게 파라디돔이란 말이에요. 전수하다,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판다는 뜻이 없어요. 그러면은 판다는 뜻이 성경에 없어서 이 말을 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판다는 뜻의 단어는 있어요. 판다는 뜻의 단어가 폴레오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피프라스코라는 단어도 있어요. 폴레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 전반부를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것도 판다는 의미죠. 이렇게 폴레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고요. 피프라스코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3장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폴레오와 의미가 같죠. 피프라스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5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런 팔린다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팔릴 때는 이런 단어 쓰지 않고 넘겨준다라는 뜻의 파라디도미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리와 구원과 영생을 넘겨주시려고 스스로 넘겨지셨다. 자기를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넘겨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넘겨진다. 파라디돔이란 말이에요.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마태복음 26장 2절과 이제 마가복음 14장 42절에도 보면은 판다는 뜻으로 이제 나오죠. 이게 전부 파라디돔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팔리셨다, 유다가 팔았다는 건 전부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넘겨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뭔가는 진리겠죠.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넘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팔아서 넘겨주시는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죠. 단번에 넘겨주신 믿음은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근데 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자기를 단번에 넘겨주신 믿음이에요. 그냥 영 단번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넘겨주신 믿음을 위하여, 그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제 하는 거죠. 힘써 싸운다라는 그런 이후의 구절은 이제 이 부분은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하팍스라는 단어를 좀 더 보면요. 영단번. 요게 70인역에서는 주로 히브리어 에하드의 역으로 쓰여요. 에하드가 하나란 뜻이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는데 그 한 번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라는 거죠.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같이 우리에게 빛의 아침이 영 단번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오면 우리는 영 단번으로 빛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단순히 첫째 날이 아니라 그 빛이 영 단번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첫째 날인 거예요. 하나 되는 날, 영 단번의 날이라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 에레브, 섞였다는 거죠. 그리고 보케르, 아침. 보케르, 아침이라는 거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단어 자체는 파자에서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또 요한이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그 아침, 보케르에 있는 거죠. 그것이 첫째 날, 욤 에하드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 되는 날이면서, 첫 번째 날이면서 그 영 단번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거죠. 한 번으로 영 단번의 죽으심으로 빛이 오기 전에 완전한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을 받음으로써 아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죽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아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된다는 거 하나 됨으로써 영단번으로 하나가 되면서 아침이 되고 그렇게 아침이 되면 그게 하나가 되는 일인 거고 그 하나를 연합이고 통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성전으로 서는 거죠. 다시 세우니까. 옛 성전, 높은 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지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단번으로 선다는 거죠. 이것이 합학세 담긴 은혜의 복음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공허였는데 그 영단번의 은혜로 우리가 그 빛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옛 성전의 무너짐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한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벗겨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사망의 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겸손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